역대하 6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상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또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친 다음에 봉헌식이라고 하는 걸 하죠. 하나님 이 성전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7가지 정도의 경우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성전을 왜 건축했는지, 성전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하는 내용이 1절에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축복의 말인고 하니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계명과 율례를 따라 살면 그 자자손손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라고 하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먼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천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항상 기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송영하는,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자손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했던 그 언약, 다윗의 자손들이 주의 율법대로 행하면 그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끊이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15절에 그렇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우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성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언약도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성전을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거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에 편재해 계신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가둬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다른 곳에는 없고 여기에만 있겠다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성전에도 있겠다는 것이지 성전에만 있을 테니까 다른 데서는 기도하지 말고 여기에서만 꼭 기도해라 그런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 사람이라는 게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야 나도 집 하나 지어줘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어찌 그 작은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솔로몬도 너무나 잘 아는 얘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는 이 성전 안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성전을 향해 비는 기도를 주의 종과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사하소서. 이 종과 솔로몬 자신이겠죠. 우리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만 아니라 어디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이 성전에서 맹세하거든. 거기 이제 2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범죄한 사람이 이 성전에서 맹세하거든.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죄 없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내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심판해 주십시오. 누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범죄한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억울함을 심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를 그 행위대로 판단하고 의인을 의로운 대로 판단해 달라.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적국에 패하여 빌며 간구하거든 죄를 사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마치 예견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하여 끌려가고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24절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패하여 끌려가게 되거든 그곳에서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들으시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면서, 또 주께 범죄하여 비가 오지 않는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해 빌며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시고 비를 내리소서. 비가 오지 않은 것이 그들의 범죄 때문이라면 그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빌면 이곳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 와서가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빌며, 농사짓는 농부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치고 비를 내리소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8절에 곡식에 병이 들거나 재앙이나 질병이나 적국에 포위됐을 때 이웃을 향해 기도하거든 모든 행위대로 갚으소서. 왜냐하면 그래야만 31절에 항상 주를 경외하고 주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범하여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또 곡식에 병이 들고 메뚜기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런 일이 있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항상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32절에 이방인조차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부르짖는 대로 이루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방인조차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용서하시고 응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장차 앞으로 있을 일을 예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거죠. 또 34절에 적국과 싸우러 나갈 때, 전쟁을 나갈 때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거든 들으소서.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뭐 성전을 와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으소서. 또 전쟁에 패하여 사로잡혀간 땅에서 돌이켜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돌보시고 용서하소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7가지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용서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처소에 계시고 세상들에게 구원을,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실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이제 봤잖아요.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걸 봤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룬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에 왕위가 견고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함과 동시에 자기들이 범죄해서 벌을 받게 되거든 이곳을 향해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거든 사하시고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지으라는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짓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는 성전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걸 막 기뻐하고, 야, 그동안에 내가 집이 없었는데 야, 드디어 나도 집이 생겼다. 솔로몬아, 네 때문에 네가 이 성전 건축해 주는 바람에 나도 이제 집이 생겼어. 여태 그냥 월세 전세살이 했는데 이제 네가 성전 지어주는 바람에 나도 집이 생겼다. 고맙다. 하나님이 뭐 집이 필요해서 성전 지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잘하면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하거든,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 재앙이 임할 때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하거든 훌륭하거든 그러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뭐 은혜를 베푸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때 성전 안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마치 앞으로 그들이 그러게 될 것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기근과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거든 모든 이 백성들의 기도를 이곳을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용서하옵소서. 왜냐하면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 어떤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들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확신케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물을 불태워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죠. 아,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집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믿음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은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면 똑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르십니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마치 성전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증표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주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우리를 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어떤 죄도 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힘있게 예배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